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서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37일로서 마테오복음 22장 34절부터 40장의 내용이 전해집니다. 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은 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수 이민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가사가 떠오릅니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알까요? 라는 가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겠지만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가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온전히 알기란 인생을 다 살아도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가르쳐 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내어줌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되어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너에게 향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에서 서로가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신혼부부가 치약 짜는 것부터 하나하나 맞추듯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시간 안에 녹아내리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기에 계산적인 것을 넘어서 내어줄 수 있음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시면서 복음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말씀 알기 배경 지식입니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 지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와 내용 배경 지식입니다. 오늘 복음의 앞선 내용은 마테오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두가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러한 예시를 듭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후사가 없어서 아내를 동생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렇고 7째까지 그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 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전하십니다. 그렇게 사두가이들은 창피함을 받고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리사이들이 이것을 기회 삼아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들이 시험하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계명에 대해서 2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계명이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윤리적 토대로 삼는 율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계명이고 율법은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율법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전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느님의 명령이다
라고 가톨릭 대사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율법, 곧 모세오경과 율법서를 포함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법을 만듭니다. 그 율법은 613개 조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되는 규정 248가지와 해서는 안 되는 규정 365가지로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지키면 위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가시면 안식일에는 돼지고기, 낙지 등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흡연이나 술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이나 공공기관, 대중교통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까지 안식일을 보내면서 그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대개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율법, 예의, 관습, 민족의 사명 등을 지키던 기둥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에 너무 얽매여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10계명을 지키도록 이끌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전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10계명은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한 선물과 같은 계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을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기 위한 계명입니다. 곧 서로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10계명은 누군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아가페세이스는 원형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단어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순종과 내면적 경외심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되는 카레디아와는 이제 외모를 나타내는 프로소폰과 대조되는 단어로서 가식이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마음마저도 그 사람을 향하기 때문에 겉을 꾸미는 시간이 그리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목숨으로 번역되는 푸시케는 호흡,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 있으며 숨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태초에 이제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태어났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진 숨결과 같은 푸시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숨결,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한 정신으로 번역되는 디아노이아는 생각, 뜻, 지각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나의 정신도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곧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향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겉이 주님을 향하고 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목숨마저 주님을 향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주님의 가르침과 뜻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르트형 부부의 나와 너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너를 통하여 진정한 나가 됩니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되고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마르틴 부버는 이야기했습니다. 곧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한 만남이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를 보면 한 형제님을 보면 자매님이 보이고 자매님을 보면 형제님이 보입니다. 그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랑의 법이 가장 탁월하다고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미사 중에 성체를 보시면서 사랑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가 부수어지듯이 또 먹히듯이 사랑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부셔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셔졌을 때 나의 삶이 바뀌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을 통해 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 그리고 나만이 알던 습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졌을 때 더 많은 일을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사 중에도 매번 예수님께서는 부셔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셔져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빈손으로 온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빈 마음으로 떠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동안 쌓아왔던 많은 사랑 그리고 믿음이라는 신앙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나의 삶의 끝에 어떠한 것을 남길지 또 어떠한 기억을 머금고 주님의 품으로 갈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소화하기 들어가기 앞서서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 소화하기 들어가겠습니다. 혼인한 부부에게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집에 왔을 때 좋은 물건들이 가득하고 놀거리가 가득하다면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더 좋은 것들은 변하고 또 새롭게 나올 것입니다. 좋은 물건보다는 사랑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치킨 한 조각, 저는 그것이 더 삶의 의미를 부각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공간을 행복과 사랑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손에 무엇을 들고 달리는지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바톤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부부와 함께 손을 잡고 이어 달리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바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사랑이라는 바톤이 없다면 결승점에 도달해도 꼴찌일 것입니다. 또한 부부와 함께 이어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면 부부의 손이 내 손에 꼭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완주했을 때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손에 무엇을 들고 달리는지 항상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게 됩니다. 또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행복하게 사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